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세력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방법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그리고 수치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24절 말씀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와 죽음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감추고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아르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제는 온전히 깨달아 알고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아르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자기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였습니다. 아르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4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무덤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도 이러한 무지가 그대로 드러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뿔뿔이 다 도망하였지만 도망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도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또 확인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9시 즉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가 마무리됐을 때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해 질 때, 즉 오후 6시에 시작하여서 다음 날인 토요일 해 지는 순간 끝이 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어떠한 것도 사고 팔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필요한 향품들을 사가지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니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새벽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달려간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동굴 무덤에 안장을 하는데 반드시 향품을 발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그 이유는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체가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이유 역시 아마도 같은 이유였을 것입니다. 새벽 동이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동굴에 굴을 파서 만들고 돌 입구에 커다란 돌을 막은 후에 석회를 발라 밀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굴려 올려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이 너무나도 커서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마가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그 돌이 심히 컸다라는 말을 4절에서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서 64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서 부활하였다라고 거짓 소문을 낼지도 모르니 군사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여서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말입니다. 열려있는 무덤으로 인하여서 여인들은 두려움 반 그리고 걱정 반으로 무덤 안으로 달려가서 세마포에 쌓여 누워있는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는 여인들에게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라고 말입니다. 여인들의 행동이 어떠했습니까? 함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서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이 말은 공포에 질린 그러한 경악, 아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에 사로잡힌 그러한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라고 4절은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행구절인 요한복음 20장의 말씀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리려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하면서 알아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아니하였고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고 또 머리를 감싼 수건은 따로 개어져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20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의아해하면서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2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나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이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주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라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 알지 못한 탓에 그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두려움과 실망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아침이 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 보았더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워있던 그곳에 하나는 머리 쪽으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우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 내 주를 가져다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그렇게 울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서 몸을 뒤로 돌렸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면 이제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제서야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고 라보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라보니는 주, 선생을 의미합니다. 아니 유대의 최고의 학자, 아니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 사용되어지는 말이기도 하고 유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를 사용되어지는 극존칭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슬픔 중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함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모여 슬퍼하는 제자 중에는 모든 것을 이제는 체념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고 이렇게 매우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셨던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축복하실 때 두 제자는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고향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과 좌절 그리고 슬픔 속에서 십자가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11제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상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이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성경대로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아니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또한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대로,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외쳤던, 즉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또 성령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말할 수 없이 비겁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제자들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는 것도 때로는 생명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거짓을 위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하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미국 시카고에는 트리븐지라는 신문사에 기자로 근무하였던 이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명문 대학인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그리고 최연소 기자로 입사하여서 14년간을 법률 전문 기자로 일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에 대해서는 존재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늘 아내와 함께 사교 모임을 나갔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즐겨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성적인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는 기자 정신을 발휘하여서, 아니 마치 형사 사건을 취재하듯이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사하여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리 스트로벨이 내린 결론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드리고 그리고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확신할 때에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왜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셔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부활신앙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